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만들어진 틀에 따라서 결과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받고 재앙받고 그리고 병드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혼들이 전부 다 뭐냐면 병드는 겁니다. 병 안 들었던데요. 병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죠? 병이 안 들었으면 속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그래서 뭡니까? 생각이 상처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 틀들은 더 선명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만 한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뭡니까? 마음의 병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도 병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걱정. 그러니까 생각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능력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답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질병들이. 그래서 사단은 완벽하게 모든 영혼들에게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66권을 쭉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어떻습니까? 세상과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의 상태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 이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요. 본인 문제에 노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전쟁이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뭡니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나라 국어를 잊어버렸다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되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언어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여기 구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이 만든 틀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만든 이 틀 속에서 문제의 노예가 된 겁니다. 문제의 포로와 속국이 된 겁니다. 사단이 없다고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불신자하고 동일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틀을 깨고 뭡니까? 시대의 말이죠. 정인으로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누구 정인요?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밥 주고 도와주던데 우리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조금 친절하고, 그죠? 조금 잘해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도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거 준다는데,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힘과 능력을 줘서 뭐 한답니까? 성도들을 치유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비밀이 복음이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던 이 상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던데 아닙니다. 요렇게 보잖아요, 문제를. 이 사람들이 문제를 요렇게 본다니까, 불신자들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매일 두드려 맞았거든요.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덩치 크신 분이 구두 신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는 그분들의 말로 모타리가 작은데, 예? 한 방 팍 치면 날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제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청사포에 갔습니다. 모르잖아요. 집사람하고 애들은. 우리 어머니 양식장에 걸렸거든. 저는 문제의 노예로 아버지 이갈고 있었는데 예배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왔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저는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 얻도록. 그런데 구원만 있습니까? 물론 구원 속에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지금 나를 쪼아매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굉장히 뭡니까?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래 돼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24시간 뭐하죠? 함께 하신다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틀로는 문제가 안 끝났잖아요. 우리의 틀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 끝난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틀을 우리가 뭡니까?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옥 같잖아요. 문제에 잡혀가지고 지옥이잖아요. 그지?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니까요. 고통 때문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잖아요. 잠이라도 제대로 주무십니까? 잠 안 오시면 새벽 기도 오십시오.
저는 혼자 저 바닷가에 서 있거든요. 예. 기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그 문제 보게 해달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뭐죠? 오직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황태관이라는 하준파파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혹시 주위에서 둘째 아들이 죽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옥같이 살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황태준 씨가, 하준이 아버지가 둘째 이준이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예, 강심장이라도 자식 죽은 이 슬픔은 죽을 때까지 들고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께서 주일날 딱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한두 시간 빨리 간답니다. 그래서 싹 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하는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청소하다 젖은 그 옷 맵시로 뭡니까? 예배 드리고. 평생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을 하셨다네요. 공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많이 벌겠습니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요. 남편, 그러니까 이 하준 파파의 아버지죠. 용달을 빌려가지고 과일 세트, 선물 세트를 딱 산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이웃, 불우한 이웃, 그리고 소녀 가장 찾아가서 선물을 한답니다. 뭡니까? 신앙과 전도의 틀이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만 본인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커피를 한 잔 딱 타먹고 컵 버리는 통 있잖아요. 그거 타가니까 쪼르륵 탁 떨어지잖아요. 도빈이가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키가 안 나이잖아. 계속 뭐냐면 제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 본인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살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가 잘 사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답니다. 남들을 잘 살리는 방법만 가르쳐 주셨대요. 이게 들어간 겁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본인 인생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슬프지만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적인 계획을 물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뭡니까? 아들 죽은 부모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20명의 아프리카 애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번다는데 3억을 기부했어요. 뭡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의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준이한테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잡혀서 끌려가시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든지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안 끌려갔습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건희 회장 넷째 딸 주고부터 아닙니까?
자살해 부서. 돈 많은 거하고 자식 죽은 거 해결됩니까? 오늘 제일 사랑하는 자식 한 명 딱 해보세요. 세상에 돈 다 줄 테니까 그거 천국 보내자면 보내시겠습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틀을 깨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본인에게 뭡니까? 그대로 이 틀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죠? 대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배의 틀은 주셔야 돼요. 이걸 줘야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미친 사람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걸 비사이로 피해가듯이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멀리 안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없습니까? 남편. 제일 이상했잖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밤에 잠도 못 잔다 하던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어떻게? 자, 지금부터 뭡니까? 무조건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어떻게든 뭐냐면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내 영혼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것들 다 싸잡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총리인데 저것들이 이제 거지대가 쌀을 얻으러 왔네. 내 팔 때는 언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잡혔습니까? 문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잡히면 문제겠죠. 누림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사흘간 굶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됐단 말입니다. 갈기갈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됐답니다. 왜냐? 죽음이 오면 다 잡히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실컷 이야기해 줬는데 니는 눈빛이 너무 흑암 같다 하면서 뭐 눈빛 가지고 뭐라 해서 뭐 이런 식이라. 지가 잡힌 줄 모르고.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만든 틀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든 틀 속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너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아니 팔려서 감옥에 가서 끝난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집안에 모든 게 다 문제라. 자식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답이 없어요 인생에. 죽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뭐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고 성령 충만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못 찾게 하는 모든 저주재앙 세력들은 떠나라고 해보십시오. 저 요즘에 그거밖에 기도 안 합니다. 너무나도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들, 일들이 많잖아요.
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상 3장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100% 함께했다. 그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우상과 귀신 문화가 다 무너지고 맙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모였습니까? 이 축복 회복시킨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이 뭡니까? 1절에 12절 보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뭐합니까?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뭐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날. 무슨 말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겠는데. 그때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에게 들렸다 악신이 떠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계속 기도하시는 게 권세 사용해라니까요. 권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아무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박살냈어요.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도, 정치인도, 선생님도, 경찰도.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윗이 이걸 알고 돌 던졌는데 골리앗 박살냈잖아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각인돼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죠? 이런 제자가 티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흑암 꺾고 아픈 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으라니까요. 반드시 만약 내가 변하든 그 사람 변합니다. 해보세요. 자꾸 이 시달리 가지고 또 못 살겠구나 이러니까 힘들지. 예?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다들 지금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졸리는 거예요? 밥 조금만 드세요. 너무 열심히 드셔가지고. 열심히 말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 막 졸리는데 막 이렇게 막 농담이고요. 자, 정신 차리시라고 힘 집중하시라고 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결국 뭡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주위에 이거 다 빠져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리는 방법을 몰라요. 다 지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러다가 그냥 기도해 주라니까요. 흑암 떠나도록. 아시겠죠? 아니, 저 권사가 내가 왜 저러노? 그게 속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문제인 줄만 알지. 계획을 모르니까. 안 그래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뭡니까? 기도 속으로 다 들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 뭐냐면 잘 보세요.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서 우리 내 속에 있다가 영혼을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뿌리 내리면. 그때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틀을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뭐냐면 한 명이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살아버립니다.
모세가 이거 받았잖아요. 바울한 사람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전 세계 이 복음 흘러들어가 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틀 말고 이틀 가지고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뭡니까? 묵상하시고. 나 묵상이 뭔지 모르겠다면 틀어놓으면 돼요.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찬양도 듣고. 그 속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길 때 행복한 그 틀을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